오늘은 욥기 21장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는 욥의 세 친구와 욥이 총 3차전에 걸쳐서 언쟁을 벌입니다. 오늘은 이 2차전, 두 번째 언쟁에서 욥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대답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욥은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마지막 소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정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이 후손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악한 사람들은 멸망하고 선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세상을 봐라.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그들의 자녀들도 잘 살고 형통하는 것 너희도 보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욥이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욥기 21장 내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34절에 보면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너희가 세상의 이치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모든 것들을 아는 것처럼 나에게 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세상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너희의 이야기는 결국은 거짓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모를 때는 때로는 나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내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나의 가치가 떨어질까 봐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을 하고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언을 주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본인에게도 결국은 해가 될 뿐 아니라 그 조언을 듣는 대상에게도 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욥은 계속해서 이런 악인이 판치는, 악인이 형통하는 이런 세상, 도무지 이런 세상에서 답을 찾지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욥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모르겠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 욥은 또다시 희미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욥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형통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죽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부유한 사람도 고통당하는 사람도 결국은 죽으면 매 한 가지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시편 73편에도 있어요. 시편 73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가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시편 73편의 기자도 왜 악인이 형통하는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답을 찾지 못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답을 알게 되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종말이 어떻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욥기 21장과 시편 73편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없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억지로 답을 내리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오류에 빠지기도 하고 신앙적인 부분도 억지로 답을 내리려다가 이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때로는 모를 때는 모른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결국은 그 해답은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을 때에 결국은 우리가
주님 품에 가까이 갔을 때,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순간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모른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 안에서 버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소망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답을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사랑의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는지, 왜 의인들이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이 세상에 부류가 이렇게 많은지, 주님, 우리는 때로 질문이 너무나 많고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가 또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해답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품을 떠나지 않고 결국 주님 앞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될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 품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